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지극히 부족한 사람을 이 귀한 단에 세워주신 우리 박영호 회장님을 중심으로 한 임원들과 우리 전국 장로회 장로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적으로 말해서 아까 우리 교회 누리무리 찬양단이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정말 아까 앙콜까지 하는데 저는 여태까지 예배 드리면서 앙콜 나오는 건 처음 봤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 누리무리 찬양단에 들어오려고 하면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일단 눈 감고도 기타를 잘 쳐야 되고요. 그래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찬양을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조건이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까 보셨으니까 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격려 박수 해주시면 이따 제가 설교 끝나고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사람을 둘로 나누면 남자와 여자로 나누는데요, 셋으로 나누면은 누가 그래요? 제가 그런 건 아니고요, 남자, 여자 그리고 아줌마 그렇게 나눈다 그래요. 여자하고 아줌마가 어떻게 다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영적으로 사람을 셋으로 나누게 되어지면은 첫째로는 육에 속한 사람, 두 번째로는 육신에 속한 사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늘 고린도전서에서는 신령한 자라 그랬는데 저는 영에 속한 사람, 이렇게 이제 셋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헬라어로는 푸시코스라고 그러는데요. 푸시코스, 육체를 푸시케라고 그래요. 그래서 육체에 속한 사람이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푸시코스 그러는데, 영어로 말하면은 the man without the spirit, 그러니까 성령님이 없는 겁니다. 성령님이 아예 그 안에 계시지 않는, 그냥 육체만 있는 거죠. 여러분, 육체라고 하는 건, 육체를 가지고 맺는 열매라고 하는 건 아주 뻔하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 육체의 일은 뻔하니 그러면서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과 당짓는 것,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라.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맺는 열매라고 하는 건 뻔한 것들입니다. 이게 이제 성령님이 아예 그 속에 계시지 않는 사람을 푸시코스, 육에 속한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 아까는 육에 속한 사람이고요, 이번엔 육신에 속한 사람. 헬라어로는 사르키코스라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성령님을 받아들이긴 했어요. 성령님을 받아들이긴 했는데 아직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 온전하지 못한 아직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전에 이제 전철을 타고 어디를 가는데요, 다리가 아파가지고 어디 앉을 데 없나 이렇게 보는데, 내리려고 하면 사람이 조금 부산하잖아요. 탁 보면 알잖아요. 저분 내릴 것 같구나. 나 저분 내리면 거기 앉아야 되겠다 하고 그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분이 탁 내리는데 제가 앉으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나를 확 잡아 끌더니 자기가 가서 앉는 거예요. 이야, 그러면서 앉자마자 뭐라 한 줄 알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누구한테 전화를 하면서 이러는 거죠. 권사님, 나 금방 가. 하나님께서 자리를 예비하셔가지고 나 앉아가니까 이제 조금 있다 만나. 알고 보니까 권사님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자기는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지 나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옥까지는 않겠죠. 그래도 이제 성령을 받아들이긴 하셨지만은 아직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 이런 사람은 이제 사르키코스, 육신에 속한 사람, 이제 그렇게 말하고요. 세 번째로는 영에 속한 사람,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이제 신령한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영이 푸뉴마거든요. 푸뉴마.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은 푸뉴마티코스, 그렇게 얘기합니다. 푸뉴마티코스. 그래도 우리 전작년 수련회 오셨으니까 뭐 헬라어 하나 정도 알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영에 속한 사람이 푸뉴마티코스라, 영에게 속한. 영어로 얘기하면 the man with the spirit,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성령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그리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거 성령의 열매죠. 성령님이 맺으시는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내 몸을 통해서 당신의 열매를 맺어가는 게 성령님의 열매예요. 여기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내 몸은 아까 육체의 열매를 맺는 일에 길들여져 있잖아요. 그동안 오랫동안 이 육체를 가지고 죄 짓는 일에 길들여져 있는 이 몸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바로 그 몸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려고 하니까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여기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몸을 완전히 지배를 하셔가지고 이 몸을 가지고 당신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 이게 이제 성령 충만입니다. 이제 영적으로 보니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요,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현주소를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서 푸시코스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다 성령 받으셨잖아요. 이 푸시코스는 육에 속한 사람은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성령을 이미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사람하고 영에 속한 사람 그 어디쯤에 있겠죠. 그러겠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으로 점점 더 가까이 갈 것이고요,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에 점점 가까이 가 있을 거고요, 또 어떤 경우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져 가지고 육신에 속한 사람에서 계속해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향하여 막 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믿음이 퇴보를 하게 되어지면은 영에 속한 사람 쪽에서 그 육신에 속한 사람 쪽으로 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로망은 뭡니까? 빨리 이 육신에 속한 사람에게서 벗어나가지고 영에 속한 사람으로 가는 것, 그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로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수련회를 하고 전국에서 이렇게 많은 장로님들이 모인 것도 무슨 뭐 때문에 모였습니까? 더 영에 속한 사람. 그래서 성령님께서 완전히 내 몸을 지배하셔가지고 내 몸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지금 전국에서 이렇게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시간 많지 않으니까 세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세상 끝에 있을 심판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세상 끝에 있을 심판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은 사람 있죠? 누구죠? 에녹이죠, 에녹. 근데 자세히 보면 창세기 5장 21절에서부터 24절에 보면은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들림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안 했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습니다. 무두셀라, 성경에서 뭐로 제일 유명한 사람이죠? 최고로 장수한 사람이죠. 최고로 오래 사신 분. 몇 세 사셨죠? 969세. 역시 우리 장로님들 다 잘하시네요.
969세 최고로 장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969세 사시길 바랍니다. 또 아멘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하여튼 믿음이 좋습니다. 예. 무드셀라가 969세 최고로 오래 산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무드셀라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원래 뜻은 창을 든 사람이에요. 창을 든 사람. 여러분, 우리나라도 장승들이 이렇게 마을에 창을 들고 서가지고 마을을 지키죠. 무드셀라는 장승처럼 그 마을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그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온다, 그런 뜻입니다. 에녹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은 거예요. 그 뜻은 뭐라고요? 그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온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것도 보통 이름은 아니죠. 분명히 무슨 의미가 있는 이름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창세기 5장 25절에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아요.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무두셀라거든요. 그러면은 노아가 태어날 때 할아버지 무두셀라는 몇 살이었을까요? 아까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182세에 노아를 낳았다고 하니까 187 더하기 182 하면 몇이죠? 예? 369세였어요. 여러분 이거 잠깐만 기억하고 계십시오. 369살.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369세였을 때 손자 노아가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언제 시작되어지죠?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은요, 노아 600세 되던 해, 그 해 2월 17일 날 홍수가 납니다. 아까 노아가 태어날 때 그의 할아버지 나이가 600몇 살이라고 했죠? 369살이라고 했죠. 369살, 그죠? 근데 손자 노아가 600살 됐어요. 그러면 무두셀라가 몇 살이 된 거죠? 969세. 무두셀라가 몇 살 죽었다고 그랬죠? 969세에 죽었어요. 정확하죠. 에녹이 아들을 낳고 무두셀라, 그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온다 그랬는데, 정말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노아의 심판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아까 노아는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는데요, 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세상 끝에 있을 심판을 더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 아들 무두셀라를 부르면서 이 아들이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온다, 세상 끝에 있을 심판을 늘 기억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walking with God,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끝을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을 열심히 살다가 어느 순간에 끝을 맞이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끝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그 순간을 먼저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끝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죽는 것은 죽을지도 모른다, 그런 말 아니잖아요. 이미 정해진 겁니다. 그리고 심판이라고 하는 것도 이미 정해진 겁니다. 반드시 죽고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져요. 여러분 죽을 사자 잘 아시죠? 죽을 사자. 이 죽을 사자를 보면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철학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 죽을 사자를 보면요, 한문으로 풀면 이게 어느 날 그런 뜻입니다. 어느 날. 그 다음에 저녁 석자죠. 어느 날 석양에. 그 다음에 이건 뭐죠? 화살 시자죠. 어느 날 석양에 화살같이 찾아오는 게 뭐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을 때에 갑자기 찾아오는 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죽음이죠. 제가 전에 옛날 그 비디오 테이프를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분이 저를 보고 비디오 테이프를 하나 주면서 이거 보시면 아마 참고가 되실 겁니다. 그걸 주더라고요. 그 제목이 뭐였냐면 Faces of Death, 죽음의 얼굴들, 뭐 그런 뜻입니다. 지금도 유튜브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Faces of Death. 그런데요, 이건 뭐냐면은 미국 CIA에서 말이죠, 무슨 자료를 쓰기 위해서 사람이 죽을 때 그 얼굴을 크게 찍은 거예요. 얼굴만. 다양하게 지금도 이제 예를 들면 교도소 같은 데에서 사형수들을 집행할 때 그때 이제 그 얼굴을 찍는데 뭐 여러 가지로 그 사형을 집행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캡슐 같은 데 집어넣어 놓고 의자에 앉혀서 손을 딱 묶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를 쭉 집어넣으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전기를 넣기 직전에 그 사람의 얼굴을 크게 찍은 거예요. 이미 전기가 오기 이전에 정말 죽음의 공포로 얼굴이 완전 시체같이 되어버려요. 흑갈색으로. 그 두려움, 공포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가스로 그렇게 해서 이제 사형을 집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느 나라에서는 지금도 진짜로 그 목을 이렇게 쳐가지고, 절주라고 그러죠. 이렇게 목을 딱 쳐가지고 사형을 집행하는 그런 나라도 있고요. 그리고 얼굴들 다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르이 종교에서 말이죠, 그 사람을 제물로 삼아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드리기 직전에 그 사람의 얼굴을 크게 찍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말이죠.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보면 거기에 나오는 건데, 중국 사람들은 살아있는 원숭이 이렇게 붙잡아다가 머리를 쳐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골을 빼먹는다는 소리 들었죠. 제가 너무 좀 무서운 소리를 하나요? 갑자기 표정 이상해지셨는데, 그 원숭이를 끌고 나오면 얘가 알아요, 본능적으로. 그래가지고 이런 케이지 같은 데 넣고 이걸 쳐가지고 골을 빼먹는데, 이 원숭이의 표정, 이 죽음을 직감한 원숭이의 표정이 얼마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지 몰라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할 것 없이 죽음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두려워하는가 하는 걸 제가 그걸 통해서 봤는데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던 그 장면을 묵상하게 됐어요.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그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천사같이 빛났다고 그래요. 죽음의 공포 앞에서 사람들은 완전히 사색이 되어지는데 스데반은 천사같이 그 얼굴이 환했던 거예요. 스데반이 죽으면서 그 얼굴이 천사같이 빛난 것을 보고 누가 제일 놀랐는가 하면은 그 일의 증인이었던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청년 사울이 사람 죽이는 일에도 많이 관여를 했고 사람 죽어가는 것도 많이 봤는데, 도대체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믿는 예수님, 저 사람 속에 있는 예수라는 분은 어떤 분이길래 이 죽음 앞에서 저 얼굴이 천사같이 빛날 수 있었는가? 이 청년 사울은 그 숙제를 풀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저 스데반의 속에 계시는 예수라는 분은 누구시길래 죽음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는가? 그 풀지 못할 숙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던 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 한마디 하시죠.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동안 오랫동안 도대체 스데반의 속에 계신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던 거예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는 그 말씀 한마디에 사울은 고꾸라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그 죽음을 앞에 두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세상 끝에 있을 심판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끝에 있을 심판을 기억해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 이야기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이야기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이번에 우리 전작년 수련회의 주제가 뭡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몹시 시기적절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풀어야 이 모든 문제들이 풀리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말씀을 읽고 연구하되 반드시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로 읽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원저자는 누구시죠?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로 성경을 읽어야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야 영에 속한 사람, 푸뉴마티코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 이야기로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그걸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로 성경을 읽어야 그래야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 말의 뜻이 뭐냐? 여러분 옛날 어렸을 때 우리 놀 거 하나도 없을 때 그때 그림자 놀이라는 거 좀 했었죠. 이렇게 해서 그림자를 만들고 저 그림자 모양을 보면은 저 원형이 뭘까?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해보고 그런 놀이를 했었습니다. 그림자는 평면으로 그것도 단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형을 정확하게 알아맞히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한참 보고 있으면 저게 원형이 뭐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성경에 나오는 율법은 그림자입니다. 그러면 원형은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아멘이십니까? 율법은 그림자라고 하면 그 원형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그런 그림자와 원형이라고 하는 이 패러다임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면요 놀라울 정도로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예수님의 십자가에게 정확하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요, 여러분 이삭 이야기 너무 잘 아시죠? 이삭하고 예수님, 이삭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나란히 펴놓고 한번 읽어보면요 얼마나 공통점이 많은지 몰라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외아들이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였고요.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걸어 모리아산까지 갔습니다. 이 3일이라고 하는 길은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던 기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번제에 쓸 장작을 등에 지고 산으로 올라갔죠.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수풀에 걸린 양을 대신하여 제물로 바치죠.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을 말하는 겁니다. 제단 위에 올려진 이삭을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살리시죠. 아브라함아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삭을 극적으로 살리셨어요. 이건 뭘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산이 모리아산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산은요 갈보리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모리아산하고 갈보리산하고 같은 산입니다. 아브라함 때는 그 산을 모리아산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시대에는 그 산을 갈보리산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바로 거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은 완전히 그림자였어요. 원형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읽는 게 성경을 예수님 이야기로 읽는 거예요. 재미있으세요? 한 가지 더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과 가장 닮은 꼴의 삶을 산 사람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요셉 이야기 모르실 분 아무도 없죠? 요셉과 예수님.
여러분, 요셉은 은 20냥에 형제들에게 팔렸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팔렸습니다. 여기는 20인데 여기는 왜 30입니까?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그래요. 세월이 얼마가 많이 흘렀습니까? 물가가 많이 올라가가지고 20인데 30이 된 겁니다.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이방인에게 팔렸어요. 예수님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이방인 빌라도에게 넘겨졌습니다. 요셉은 30세에 총리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물리쳤어요.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 종살이와 감옥 생활 끝에 뭐가 돼요? 총리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마국간에 태어나서 종의 자리로 낮아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만왕의 왕이 되셨어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됐습니다. 요셉이 나중에 기근에 처했던 자기 형제들을 다 구원했죠. 예수님은요, 온 인류를 멸망에서 구원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유난히 강조하고 있는 규례가 도피성 규례예요. 도피성은 왜 만들려고 그랬어요?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을 그 생명 보호하기 위해서 요단 동편에 셋, 요단 서편에 세 개, 6개를 만들려고 그러고 도망갈 수 있도록 길을 잘 닦아 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그 오살한 사람이 돌아가서 자기 생명을 구하는 게 도피성인데, 그러면 도피성에 있다가 언제 나올 수 있느냐? 거기서 풀려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때가 언제냐면요, 이게 민수기 35장 28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이 언제 나올 수 있다고요?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재밌는 상상을 해보세요.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이 늘 뭘 기도하겠습니까? 너무 속보이지만은, 큰 소리는 못했겠지만 속으로, 하나님, 나 집에 가야 되는데, 가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대제사장 빨리 좀 돌아가시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또 이게 너무 합리적이질 않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요, 어떤 사람이 어제, 이 극단적인 예입니다, 어제 사람을 잘못 실수로 죽여가지고 도피성에 왔어요. 근데 그 다음날 감사하게도 대제사장이 돌아가셨네. 그 다음날, 그럼 이 사람은 하루 만에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기 집으로 갈 수 있다고 했으니까. 어떤 사람은 대제사장이 안 돌아가셔. 목숨이 길어가지고 안 돌아가셔. 그래가지고 결국은 거기서 죽는 사람도 있겠죠. 이게 너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 규례가, 이 법이 너무 불합리하잖아요. 이게 정당한 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의 규례를 그렇게 강조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해방되어지는 것은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영원하시고도 참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돌아가시면은 모든 죄에서 해방되어서 자기 집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해방된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진다고 하는 것을 이 도피성의 규례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재미있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여러분, 구약에 제사 드리는 거 있잖아요. 제사 5대 제사 있지만 제사를 드리는 방식에 따라 가지고 불로 다 태워드리는 제사는 화제라고 그래요. 화제. 관제는 뭐냐면 제물 위에 포도주를 쭉 붓는 게 관제입니다. 그 다음에 요제라는 게 있어요. 요제는 뭐죠? 제물을 들고 흔드는 거예요. 흔들 요자. 제물을 들고 흔드는 겁니다. 요제.
그 다음에 거제라는 거 있어요. 거제는 뭐예요? 제물을 들고 쭉 들어 올려다 내리는 거예요. 거제. 대제사장이 말입니다. 짐승의 뒷다리를 들고 요제를 해요. 요제. 그리고 가슴을 들고 거제를 합니다. 쭉.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흔들었다가 쭉 들었다 올리면 뭐예요? 십자가의 성호를 긋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무수하게 제물을 들고 십자가,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라고 하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 장로님이 얼마 전에 저한테 목사님 아주 싱싱한 유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맹구 있잖아요. 맹구네 집에 불이 났답니다. 아버지가 당황해가지고 아들을 깨우면서 야 맹구야 119가 몇 번이냐 199가 몇 번이냐. 그러니까 맹구가 아버님 이럴 때일수록 당황하시면 안 돼요. 제가 114에 전화해서 물어보겠어요. 거기 114죠? 우리 집에 불 났는데 119가 몇 번입니까? 119가 몇 번? 구약의 대제사장이요 맹구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십자가를 그리고 있잖아요. 매일같이 제사의 핵심이 십자가라고 하는 걸 모르고 그냥 이것만 하고 있는데 흔들어대고 들었다 올렸다.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그림자라면 그 원형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의 이야기로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사람이 변해요. 그리고 교회는 부흥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래요? 예수님의 이야기로 성경을 읽어야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셔야 사람이 변하고 교회는 성장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셔야 됩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11장 10절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네가 들어가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애굽 땅하고요, 이제 들어가 차지하게 될 이스라엘 땅을, 이 가나안 땅을 여기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은 파종한 후에 물이 필요하면요 얼마든지 발을 조금만 이렇게 움직이면 물을 끌어다 쓸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소위 관계 수로가 잘 되어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될 가나안 땅은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하나님께서 적당히 내려주셔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그야말로 천수답입니다. 저 애굽 땅은 관계수로가 잘 되어져 있는, 물 필요면 언제든지 조금만 일하면은 물 들여다 쓸 수 있는 땅이고요, 가나안 땅은 천수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만 농사를 짓는 땅이에요. 여러분, 어디가 더 좋은 땅입니까? 어디가 좋은 땅입니까?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틀리더라도 한 번만 말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마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땅이니까 이 모세는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비가 안 오면 어떡하랍니까?
이 비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해요? 근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100% 신뢰할 수 있다고 하면은 사실 애굽 땅보다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시는 가나안 땅이 더 좋은 땅 아닙니까? 하나님을 100% 신뢰한다면. 근데 우리가 잘 믿지 못하는 거예요. 비 안 오면 어떡하려고? 물에다 더 끌어다 써야지. 이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대답을 잘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100%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가나안 땅이 더 좋은 땅입니다. 그 땅은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때 사람은 메마른 가나안 땅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를 따라 내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의 수신인인 1세기 소아시아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네로의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는 것, 톱에 썰려 죽는 것, 사지가 찢겨서 죽는 것, 어쩌면 그런 일도 있을지 모른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내가 끝까지 배도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코앞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근심하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이렇게 근심에 빠져있던 성도들에게 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영어로 얘기하면 cast all your anxiety. anxiety라는 거면 염려, 수고, 걱정 이런 거. cast는 뭡니까? 던져버려라. cast on your anxiety on him. 그분에게 던져버리라. 여러분들의 anxiety, 수고와 근심과 걱정을 그분에게 던져버리면 이게 누구에게가 있어요? 그분에게 주님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염려들이 있습니다. 이걸 다 주님께 맡겨버리면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지키시고 돌보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